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는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쵸? 그리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많은 권면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계심으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음으로 흑암공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너희가 들어간 것이 복음이 헛되지 않은 줄 말씀이 헛되지 않은 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사역자에게 뭐합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많이 느낍니다. 사역 속에서 정말 복음 될 때, 복음 증거돼야 될 때, 많은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너무 무력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되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일들을 복음 앞에서 하고자 할 때에 항상 사단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습니다. 특히 정말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일과 정말 복음 전해질 일과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할 때 사단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에 노력하려고 하죠. 많이 애쓰려고 하지만 진짜 그 노력하려고 했고 애썼던 것이 무색하리라 만큼 의미가 없어요. 사단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시며 이 영광을 모두 그리스도께 옮기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사단의 이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하면 뭔가 사단이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사단은 이 일을, 자기들의 일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빌립보와 고난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완전 성취되고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은 막으려고 사단은 막지만 그것을 또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사단을 더욱더 꺾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는 거죠. 3절 앞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관사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뭔가 속임수로 하거나 뭔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릴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문, 사단이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전교 1등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전교 1등 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요. 그냥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순간,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이 느낌, 이 시간들을 내가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라든가, 우리가 특히 여기서 나오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는 괴계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괴계나 이런 것들, 인간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없으며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사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사람부터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어떤 태도, 우리의 그런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장 부드럽게 권면하려고 애써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내시경을 하는데 정말 정말 감았다 눈을 떴더니 모든 게 끝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뭡니까? 저를 속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혹은 이 갱신이라든가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들, 말씀에 비춰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말로, 가장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지. 그게 속임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하거나 잘 보이기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다시 말하면 탐심을 쓰는 것처럼 아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 왜요? 세상을 우리가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단에 속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제 아첨하거나 뭐 어떤 탐심의 말을 하거나 간사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저도 이제 어쩌다 보면 단호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호한 말을 해야 되는 대신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시험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단호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우리가 뒷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왜 이 뒷담을 하냐면 그 심리를 보면 단호한 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단호한 말에 내가 뭐예요? 확신이 없을 때. 또 두 번째, 내가 이 단호한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 그러니까 그 잘 들어준다는 어셉한 받아들여준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말 때 뒷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외에 뭐 악의적인 말이라든가 뭐,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해지는데, C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공공의 적이 있으면 친해진다고 인간관계로 나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어떤 공공의 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내 말 아니고 그 사람 말 아니니까 공공의 적을 두고 얘기를 하면 왠지 두 사람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죠? 가짜예요, 가짜. 그런 악의적인 거 빼고, 악의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뒷담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의적인 것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심 어린 말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사람의 뭐 어떤 하수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을 받아들일 때,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건 네 말이 맞다. 또 제3자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은 참 맞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할 때요, 사실은 많은 흑암이 꺾입니다.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흑암이 꺾이고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사단이 그걸 막는 거죠. 누군가를 인정하고 상대가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는 것. 뭐 이렇게 선생님 말로 쿨하다고 하는데 이 쿨한 것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쿨한 척만 해도 도움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쿨한 척을 하다 보면 쿨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아닌 것을 끌어리고 옛말에 뭐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닌 것을 끝까지 끌어안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사실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시 꺼내놓고 쳐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맞는가? 내 생각이 맞았는가? 내 판단이 맞았는가? 이런 끊임없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의 팀이 우리가 간사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았고 이런 말들을 할 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간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부정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말들에 속임수가 있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있겠는가라는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뭐 세상 사람들과 혹은 우리 사역자끼리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실제 싸움이 나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나든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간사함이 없었는가? 내가 부정한 것이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이 생각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맞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담이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죠. 자, 그러한 말씀적 성찰, 곧 묵상을 하고 나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팀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요? 우리가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제까지 복음 전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대한 증인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팀이 하는 정말 사람에 대한 중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고 사람에 대한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결론적으로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의 영광은요, 참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힘나게도 하고요. 참,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갔을 때에 자기 방어 기제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그런 그 나 혼자 이렇게 쭉 있을 때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정말 옳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또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에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공감을 해줄 때 나의 가치를 훨씬 더 강하게 느껴요. 사람이 인정해준다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생각에 공감해준다는 것은 참 힘이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뭐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힘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을 쓰면 사실 또 반대로 때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기로에 설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사람 앞에 서야 될지.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앞에 서야 될지, 부모님 앞에 서야 될지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흡족하는 상태와 컨셉과 아이에게 맞는 컨셉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다시 본질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 사도팀의 이 본질 앞에 선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게 결국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많은 관계와 많은 일들을 사람 앞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또한 많은 일들,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이 사람 앞에 영광을 구하는 사실은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 속에 사실은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매진하도록 우리 바울 사도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혹시 내 안에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 거 맞습니까? 혹시 제가 사람 앞에서 혹시 탐심이나 속임수나 여기에 나와 있던 간사함으로 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한 회개가 저는 항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다면 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흑암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결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만 남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 본질을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사단은 지금 눈앞의 응답, 지금 눈앞의 기쁨, 지금 눈앞의 설레임을 쫓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인 되어지기를 간청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사역자를 위하여 또 우리가 사역을 받는 새신자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항상 뭐예요? 죽은 나사로의 살아난 나사로의 세마포를 벗겨주는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믿어주는 혹시 그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성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본심이 아닐 거라고 믿어주는, 혹시 사역자에게 실수가 있어도 그것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용서를 전제로 실수하는 거에 담대해져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어떤 그 긴장감, 영적인 우리가 그런 어 긴장감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영적인 어떤 그런 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빌붙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심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24, 25 영혼의 응답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새약으로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이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사함이나 사람 앞에 혹은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완전한 방법이며 완전히 응답받는 방법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심으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
마치겠습니다.